되겠네요. 금요일은 9월호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이인숙 집사님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면, 7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니라 하나이다. 예, 다 같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험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게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일단 예레미야서는 전반부에서 일단 잠시 멈춰두고 시편 나머지를 하고 다음 달에는 또 이제 열왕기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4편을 보면 먼저 왼쪽에 보면 제목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겠죠.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피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시인이고 우리가 이입을 하면 우리 자신이죠. 그죠? 우리가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수는 보통 누가 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하는 거죠. 가해자한테 대갚으려고 하는 게 복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이고 시인이 피해자인데 복수하는 자는 누구라고 오늘 제목에서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 복수는 누가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피해 당했는데? 내가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죠? 저는 엄청 유치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좀 점잖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엄청 유치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저보다 인품이 높으시니까
좀 점잖은 생각이죠. 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죠? 내가 피해자인데. 왜 하나님이 돼? 네? 나를 죄인으로 안 만들려고. 아, 진짜 점잖다,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놈 만들려고 그런 뜻이잖아요. 똑같이 손에 피해 묻히는 거 맞죠? 맞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도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피해를 입은 만큼 복수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단 말이에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야,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눈이 맞고 눈이 하나만 안 보이게 됐으면 똑같이 그 사람 눈을 빼야 되는 게 그게 동해보복법이잖아요. 잘못되라고 이거 훅 빠졌으면 그 사람 이도 빼야 되는 게 그게 동해보복법이잖아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한테 맡기면 피해자에게 직접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정적이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눈 두 쪽 다 때릴 거고 이도 뭐 윗니 아랫니 다 뽑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주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에서, 고대 문명을 가진 나라들은 그런 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수메르 문화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재판이란 절차를 거치면서 직접 복수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멈추라는 면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또 이양득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 저는 이제 엄청 유치한 거.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 내보다 힘센 사람이랑 힘센 형한테 툭 맞았어. 와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했잖아요. 내가 싸워 이길 자신이 없어, 나는. 대들었다가 내가 더 맞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이러는 거죠. 우리 아빠가 뭐 천하무적인가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세 가지를 찾아냈네요. 이양득 집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수하신다. 두 번째는요. 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 세 번째는 가장 유치한 것 뭡니까? 내가 할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다 뭡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정복자나 승리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타났냐면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타났죠.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더 나타났죠. 근데 이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국가 권력과 힘을 잡고 교회가 권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교회가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지배자가 된 거죠. 조금 변해버렸죠. 이게 좀 변해버렸죠. 순교자에서 정복자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순교자에서 정복자로 변해버리다 보니까 뭡니까? 복수를 이제 자기가 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그때 말씀드렸죠. 십자군 전쟁의 원래 뜻은 뭐냐면 유대교가 기원전에 생겼고 그리스도교가 예수님 나심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주후 초창기에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교가 서기 그러니까 주후 6세기, 7세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6, 700년대에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유럽에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중동에 있잖아요. 중동에 있는데 이게 유대교, 그리스도교, 심지어 나중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서로 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이제 메인 도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드는 거고 지금도 결론 안 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쪼개가지고 막 쓰잖아요. 각 종교가.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서로 나누거나 양보할 마음이 없었고, 정복해야 됐는데, 이 나중에 그 이슬람교가 이 자리를 거의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스도 교도들이 많았죠. 유로피언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병을 받습니다. 유럽 전체 나라에 지원병을 받죠. 그래서 그 지원병들의 그 이름이 뭐가 되냐면 십자군이 되는 겁니다. 십자군. 그 십자군의 목적은 뭐냐면 이 도성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 성질. 이 교도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뜻으로 지원군들을 다 모은 거죠. 모아서 몇 번 정복 전쟁을 하냐면 6번 합니다. 6번. 6번 원정을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죠. 근데 금방 그게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집 떠나온 애들이잖아. 집에 가고 싶지. 그러니까 이게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잘. 그러니까 수비대 얼마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또 적들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도들이 신임을 잃었어요. 십자군들이 신임을 잃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중동 지역 사람이면서도 이 성분들, 제1대 교주인 마호메트부터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인들이에요, 상인. 장사하는 상인들. 상인들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장사를 위해서도 신임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임을 상대적으로 잃지 않는데 기독교도들은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간다고 가다가 나중에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계속 원정을 나가는데 한 번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2차부터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경우도 있지만 이 십자군들이 2차부터 6차까지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향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보고 정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하려고요? 약탈하려고. 남의 거 뺏으려고 가는 길에. 십자군이 십자가 그리고 약탈하려고. 이게 사람이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그 가는 길 전체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교도들이.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나중에 신흥 종교가 일어난 6, 7세기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로 싹 다 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믿음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들이 어떤 신앙이 쇠약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게 아니고요. 가장 풍성하고 부요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복자가 될 거라는 그 자신감으로부터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중심의 사회에서 최고의 자본주의 중심에서 최고 부강한 이 세계의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무섭죠. 세계 최강의 나라들 대부분이 뭡니까? 기독교가 중심인 나라들이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 나라들이 뭡니까? 핵폭탄 다 가지고 있죠. 제일 위협 많이 하는 나라죠. 그리고 전쟁으로 제일 돈 많이 버는 나라죠. 선진국들이 경제나 상업이나 무역으로 돈 벌지 않아요, 여러분. 군수품으로 돈 벌어요. 군수품으로 돈 벌어요. 근데 이 군수품으로 돈을 벌어야 되면 뭐 총알 만들고 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전투기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원가가 막 단가가 엄청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인터넷에서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이 천조국이란 뜻이 뭐냐면 미국의 국방비 1년 예산이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상 초월이죠.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계속 군수품, 전투기, 대포, 탱크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들었잖아요. 만드는데 자꾸 재고가 쌓이네? 쓸 데가 없잖아요. 만들기만 하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나야 되는 거야. 그 전쟁이 나가는 데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든. 이 비극이죠, 이게.
어떤 비극에서 왔느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보면 이게 순교자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정복의 야욕만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자, 승리자만 외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 제목만 봅시다. 복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승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십자군이란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사람은 생기면 정복하고 싶고 사람은 생기면 지배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내 형편이 우리 파란색 교실 배울 때 그 저자가 그 말했던 그 몇 달 전에 그 기억나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지금. 그럼 웃으면서 그 저자가 뭐라 써놨던데 겸손한 이유가 뭐냐? 쥐뿔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뭐 조금 생겨봐요. 세상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경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봅시다. 어쨌든 간에 나는 우리 모두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쓰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 아닌이 아니든지 똑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쓰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집사님도 그렇고 강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능력이 안 되는지 더 가질 수도 없고 더 먹을 수도 없고 더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면을 보냐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더 가질 수도 없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어지지 않는데 이게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뭐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러잖아요. 약한 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럼 강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 수 있는 나의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내가 약할 때예요. 내가 약할 때. 네. 내가 약할 때. 그러니까 또 내 욕심은 있어요. 저도 내 욕망은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내 마음대로 하기 조금만 내게 권력을 더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불안해요. 하나님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확 부어주면 난 변할 것 같아. 난 변할 것 같아.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야 진짜 난 천사하고 먹이하고 같이 있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더 주세요 이러고 한편으로 안 되는데 그럼 나 타락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그 꼬마 여자의 그 선전이다 그죠? 주스 하이시 더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하나님 더 주세요 이러다가도 하나님 진짜 에이 했다면서 싹 다 부어주시면 나 타락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욕망이 나한테 같이 자라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거 정말 감사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지난하고 내가 부단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야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자꾸 유치한 것만 생각하니까 막 갓 젓가락질 배우고 갓 숟가락질 배워가지고 이제 내가 막 밥을 먹는 거야.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막 질질질 흘리고 이러면 엄마들 보니까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슉 닦아주시잖아요 손으로. 그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막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배워주고 아이고 이놈아 그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이렇게 자제하거나 절제하거나 그 중도를 지키면서 가는 그게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라도 복수하시는 일, 정리하시는 일, 승리를 일구시는 일은 분명히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내 알아서 척척 잘하죠. 야 이때 나는 가장 불안할 때다. 난. 여러분은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불안해요. 나는 불안해요. 도자령이 헝칼 휘두르듯이 막 미친놈 망나니 막 칼 휘두르듯이 나 그럴 놈이란 말이에요. 난.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건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순교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부족한 겸손한 자리에 할 수 없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도 여러분 한 번씩 보십시오. 강 목사가 뭐가 잘 되거나 뭐가 팽팽히 풀려가지고 막 바보같이 막 교만하게 굴거든 뒤에서 그러십시오. 혀라도 한번 찾으십시오. 그래 떠들어 사탄이 저봐라. 그 소리라도 들어야 저는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야 사람은 무섭더라고요. 내 자신을 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복수하는 일도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맡기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져요. 사람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져요. 하나님을 떠밀어 부르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라고.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자, 밑에 두 줄 시인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에게 보호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 악인을 징벌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이거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쉼표 바로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확신하며 있죠. 네, 1 확신하며. 첫 번째 줄 끝에 쉼표 앞에 뭐 있습니까? 고발하고 되어 있죠. 2 고발하고 맨 마지막에는 뭐 되어 있습니까? 요청한다 이렇게 되죠. 1 확신하고 2 고발하고 3 요청하고. 이거 다 누구 하는 겁니까? 시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해서 하나님 앞에 다 밝히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맨 마지막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적극 할 일은 이거라고. 하나님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 큰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 세 명의 제자에게 부탁했잖아요. 그 말 끝나자마자 돌아보니까 자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해해 주실 상황은 아니었죠.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 안 될 때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들잖아요. 체포하려고 드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 오는 사람 귀를 자르잖아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자고. 칼로 서면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까지 뒤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전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뭡니까? 칼은 또 빼는 거예요. 칼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죠. 주님의 마음이 전달 안 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해봅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왜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까?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베드로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주사님, 또 한번 맞춰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 기사인 건데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가 압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기도 한데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계세요? 어디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지가 하려고 하는 거. 그 오늘 제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음이 커가기 시작하고 신앙의 이력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누구에게 선생이 되어야 되고 누구에게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때로는 자신감과 그게 지나친 교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축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나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어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여전히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왜?
우경아, 니는 왜 니는 자신감이 없고 왜 항상 겸손하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쥐뿔이 없거든. 나는 쥐뿔이 없거든. 난 하나님 걸 갖다 쓰는 거 말고는 나는 살 방법이 없거든. 이제 어떡하겠어? 이제 와서 쥐뿔이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 뭐 어떡하겠어? 그거 하나님 거 갖다 써야지.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인기 많았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제목은 대강 생각나죠? 그 할머니 고두심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청소부고, 둘째 아들은 큰 기업 임원이고, 셋째 아들이 뭐냐면, 셋째 아들도 공부를 정말 잘해서 뭐가 되냐면 영화 감독이 됐어요. 근데 영화 감독이 제일 어렵거든요. 투자 잘못하고 잘못 만들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영화 감독을 하다가 영화를 몇 번 엎어 먹었는가 봐요. 그러면 완전 쫄딱 망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형 따라서 청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영화 감독 했지. 그러니까 예쁜 여자 영화 배우들 봤지. 이러니까 여자 영화 배우가 또 감독님 좋아요. 이러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나는 집불도 없고 이러니까 막 가라고 이러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밤에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엄마 옆방에서 막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두심이 한마디 합니다. 혼자서. 에이구, 저 고학력 병신이래. 저 고학력 병신이래요. 엄마도 기가 막혀서 그랬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지금 뭐하냐, 저거? 저것들 모르서 뭐하냐, 도대체?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소개시켜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목양교회에 안 가둬놓으면 이 사람들 밖에 나가서 다 한가닥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개시켜줬어요, 저한테. 처음 내가 목양교회 왔을 때. 다 우리 목양교회 아니고 바깥에 있으면 다 밖에 나가서 한가닥 하고 큰 소리 칠 사람들이라고. 근데 겸손하게 우리 목양교회에 모여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목사님의 그 뭉클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는 분이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했지만 바깥 세상들에 보면 뭐랍니까? 아유, 저 빈시. 저 빈시. 근데 저한테도 동료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저 대학원 나온 저 고학력 빈시. 이러죠. 그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죠. 무슨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면 위로도 됩니다. 위로. 자꾸 세상을 보면 아쉽고 억울하고 막 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바라보면 말이 됩니다. 엄마도 뭐 아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고두심이? 안타까워서 그랬겠죠. 아유, 고학력 빈시 이랬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갑시다. 자, 우리 이양택 집사님. 예, 이 무도 8월 또 하늘을 또 무사히 공해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요. 요번에 월하수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새로운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또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8절 말씀이에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내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똑똑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 저도 이렇게 가게를 가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제 어르신들이 참 고집이 좀 세시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고집이 굉장히 세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면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참 고마워하시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배우고 많다고, 한다고 이렇게 막 뻗대어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우리를 해 나갔을 때 정말 그 하루 그 어머니들이 기뻐하면서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아무래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더 주님의 말씀에 맡겼을 때 더 행복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무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은혜의 말씀으로 정말 이 한가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양덕 집사님의 키워드는 생각이었다, 그죠? 생각. 그러니까 8절에서도 생각이 나오고 11절 끝에도 오니까 사람의 생각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8절에서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절이 11절이죠. 11절에서는 사람의 생각은 어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되네. 생각하는 게 뭘까? 이양득 집사님 입장에서는 생각한다는 건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냐면, 나눠 주신 거냐면, 내 생각에 이걸 버리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의 생각이 저러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생각이라고. 어렵게 꺼냈습니다, 집사님. 중간에도 빡 멈췄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양도 집사님은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말이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렸다, 요걸 판단하는 게 생각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옛날 거 이야기는 요즘 세상과 바뀌었는데 옛날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양주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 생각을 뭡니까? 저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내가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온 거죠.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생각은 뭐라고 이양주 집사님 말씀하는 겁니까? 이해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죠. 그 어르신의 마음도 열리고 마음도 따뜻해지죠.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양지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닌데 이럴 건가? 근데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할 때는 지혜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백발이란 말을 많이 했죠. 백발. 지혜라 할 때 백발. 그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들을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온 그 삶의 지혜에서 말해줄 때도 진짜 깊이 이해하신 어르신들의 그 지혜의 결론은 뭐냐면 진짜 오랫동안 생각하고 마음이 열린 어르신들은 그 지혜를 뭐라 하냐면 내가 오래 살아와서 내가 봐서 아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그 어르신들도 말해요. 그게 잠언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모든 지혜들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11절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해져요. 뭐라고요? 허무하다고. 정말 오래 살아오면서 깊이 생각하신 어른과 어르신들과 하나님의 결론이 같아진다고요. 뭐라고요?
모든 지혜들, 세상의 지혜들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들은 허무한 것이다. 야, 이거 그럼 말짱 소용없구나. 그 뜻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전도서에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이, 아이고,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다. 그 허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허무는 뭐냐면, 입김. 한번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입김, 호흡 사라지니까 목사님 그 허무하다는 거 아니까? 아니요. 그 한 번으로서 뭡니까? 그때 효험이 있고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는. 그걸 허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숨이 밖으로 나왔지만 이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예요. 그러니까 내뱉는 순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 그러면 이양주 집사님이 더 넓고 더 깊게 생각하면 아유 내가 해봤는데 내가 한 게 맞는데 저 어르신이 자꾸 저렇게 고집을 부리네.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 머리로 아니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어르신 생각이 맞네요. 옳으네요. 그러면 어르신이 그래 내가 맞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양주 집사님이 또 깊게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이 말이 맞을 수는 있는데 내 생각도 저분의 생각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도 더 깊이가 생기면 뭡니까? 봐라 내 말이 맞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덕감에 여사장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까지 깨달아야 지혜로운 어르신이죠. 아 그 사람 고맙네.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니까. 그러면서 더 깊이 뭡니까? 내 말이 들어줘서 고맙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불변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덕감의 여사장도 이 어르신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야 된다. 이게 허무예요. 이게 허무.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 영원한 건 누구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발견할 수 있죠. 잘 포장해 드렸습니다. 아니요, 집사님 그렇게 잘, 그 마음이 지혜예요, 진짜.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받아주는 거 좋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저도 너희는 생각하라 8절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했는데,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병행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닥치는 우리들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생각해봐. 하나님 모르실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는 세계, 즉 악한 것들은, 세상의 악한 것들은 너무 잘 보이니까, 또 느껴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에 겹치요. 힘에 겹고 또 그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또 나쁜 놈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여전히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주게 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용서하려고 하는 지금 오늘 만약에 내가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찍소리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 순간에도 악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보라 뒤 있는 길을 만드시니까 어떻게 듣지 않겠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러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12절 1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때가 이러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구덩이 까고 계시되 열심히 구덩이 까고 있다. 그 구덩이 다 팔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화가 차곡차곡 쌓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도 멈출 생각이 없지만 나도 멈출 생각이 없는 그 분노들, 힘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겠고, 목사님처럼. 그러기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또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좀 서야겠다. 그리고 고난을 주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느껴져야 되겠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죽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훈련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여정으로 속에 내가 진짜 손해보는 거구나.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생각 좀 하면서 살자. 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엄청 이렇게 막 좋은 이렇게 정제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시장말로 하면 저의 무식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저게 잘 되는 게 내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뭐 저런 것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막 심지어 내가 지한테 해코질도 안 했는데 막 나한테 와가지고 비웃고 막 조롱하고 막 속이 천불이 나는데 막, 와,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과묵하셔. 말씀이 없으셔. 뭐 그러니까 막 내가 화병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도 번역하시고 해석해 주셨지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 속이 천불이 나고, 하나님 이런 말하면 말 왜 그렇게 더럽게 하냐고 혼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배알이 꼴려서 못 살겠는데요. 지것들 보니까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조용하시고 왜 그렇게 좋은 말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구덩이 파고 있다. 구덩이. 저거 갖다 묻으려고 저것들. 있어봐라. 구덩이 파고 있다. 갖다 묻으려고. 근데 이 구덩이를 파는 동안 너희들이 그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시련을 주시는가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만,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여기서 깨어서 고난의 의미를 찾고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다.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100번 지당하신데 그 나를 한번 세워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를 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국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건너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면서 우리 어떤 생각했어요? 뭐야 이거? 이 벽이가 뭐야? 그러니까 물벽이라 물벽. 근데 여기 여러분 그냥 진흙벌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마른 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진흙벌밭이 아니고 밤새도록 그 강풍기 돌려가지고 온풍기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는 물벽인데 여기는 마른 땅이었단 말이에요. 건너서 오고 나니까 우리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사들이 오는데 보니까 획 다시 물이 들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인 거라. 근데 우리는 기적을 다 경험했잖아요. 은혜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광야라. 광야. 광야는 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여기를 가자는 거야.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지나고 나서 원망하는 것처럼, 안 되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럼 애국 사람 먹던 고기 국물도 먹을 수 있고, 찌개다시도 먹을 수 있고, 몸에 좋은 전구지 부추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이 살지 이거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고난 가운데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날 이끄시는 거잖아요, 지금. 광야로 이끄신다는 건 이게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고 내가 장성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그걸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홍해도 다 경험하고 근데 이제 홍해 딱 끝나고 나니까 약속의 땅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요. 광야야, 광야. 근데 하나님 나를 세워놔서 경아 가자. 그 하나님 어디로 가자 했겠어요? 광야로 가자 그랬겠죠. 경아 가자. 막막하고요. 막막하고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광야를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저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어떡할래? 내가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저쪽으로 갈래? 광야로 갈래? 안 그러면 옛날에 있던 네가 종살이하고 조금 신분은 낮아지고 갈시는 받아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갈래? 어떡할래? 하나님 물어보시면 이게 흔들린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리석으면 하나님 손을 이끄시면서 광야로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때 목사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내 입에 이끌리지, 내 입맛에 이끌리지 말고 내 배부른 것에 이끌리지 말자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 이끌리지 말고 생각하자.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넣자고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참 이게 더 빠릅니다. 가만히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입하고 배가 더 빠르지 절대 머리가 더 빨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빨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자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자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입과 배가 먼저 빠릅니다. 입과 배가 먼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유치한 놀이 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생각 안 하면 도라지 먹고 돌았나? 미나리 먹고 미쳤나?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고. 생각 좀. 넌 도대체 돌았냐? 넌 도대체 미쳤냐?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도 채이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요. 근데 그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 훈련된 모습, 생각하는 모습,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같이 가자고요. 같이 하자고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으면서 같이 가자고요. 같이.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